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아마겟돈 첫 번째 시간, 인류 최후의 전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아마겟돈은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언급된 단어입니다. 딱 한 번 언급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대한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여러분과 제가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이 설교를 통해 듣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1장서 22장까지의 모든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이미 성취가 되었거나 또 성취 중에 있거나 또 향후 반드시 성취될 예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하겠지만 이 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22장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예언, 특별히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우리 역사 앞에서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에요. 이 첫 번째 복합적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새끼양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이 나라.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이 두 짐승, 두 나라가 역사의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사단의 지상 대리자로 그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그런 놀라운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연구하면서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언에 관심이 없거나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과거에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질문이 일어나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일어나야,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가 질문이 자꾸 일어나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자, 이 계시록 13장의 질문, 가장 아주 우리 앞에 중대한 예언, 이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언이 향후 어떻게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를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죠. 우리 안성 땅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인데 뭐 한 1,500명, 1,700명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한 120명. 어제 거의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한 2년을 경험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도 방역법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법에 옴싹달싹도 못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들도 세상의 어떤 법으로 충분히 견제되고 강압되고
억제되고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명확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보면 벌금 물린다. 꼼짝을 못한 거예요. 벌금 하나에 꼼짝을 못해. 그런데 매매를 중단한다.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중단한다. 여기에 과연 얼마만큼의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매매를 중단하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도 못 넣고 식품도 못 사고 아무것도 우리가 사거나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예언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잖아요. 아니, 지금 21세기 이 민주국가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매매를 중단하다가 그 다음에 죽인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형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의 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그게 얼마나 충분히 가능한가를 다 봤습니다. 이 정도 코로나19라는 온역, 전염병 요 하나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 때 이 지상에 벌어질 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민족의, 국가의, 온 인류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이 환란이 와요. 그때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됩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우선 매매를 중단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죽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19 방역방침을 어겨서 벌금 물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일반 개신교회에서 목숨 걸고 그들이 싸웠어요. 우리는 벌금 물겠다. 1차, 2차, 3차 그 다음 행정명령 내려서 철폐. 그러면 우리 운동장에서 드리겠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매매를 중단한다. 그 다음에 사형명령을 내린다. 이게 어느 때 있는 일인가요? 제가 이제 상세히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매매를 중단하는 일은 국가적 일을 시험령이 내린 그때로부터 이 작은 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 다음에 사형명령은 은혜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 땅에 마지막 7재앙이 내릴 때 그때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마겟돈을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 같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감람산의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호련히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재림이에요. 누구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에게. 자, 그런데 16절 새 영이, 자 여러분, 새 영이, 우리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세 분 아닙니까? 마귀도 자 흉내를 냅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아마겟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겟돈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은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지구, 그 다음에 막 지구가 불타는 모습, 그 다음에 2012년 정도에 나온 영화 아마겟돈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줄거리를 보면은 지구의 종말, 세상 사람들은 아마겟돈 하면은 뭘 떠올려요? 지구의 종말을 떠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마겟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또 언제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16절 이렇게 지금 또 인용을 하고 있지요. 똑같은 우리가 지금 읽은 계시록 16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개신교의 설교가들, 목사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결같이 뭐냐면 지구의 종말이다, 마지막 전쟁이다. 자, 또 어떤 목사는 아마겟돈 전쟁 완벽히 끝내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 아마겟돈에 대한 설교 뭐 그런 그 각양각색의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완벽히 끝내주겠다. 그런데 그 뒤에 인류 최후의 날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재림교회 한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재림, 코로나19 이후 세상의 변화, 자 이제 앞으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이런 그림들,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 이 글자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뭘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우기 하여 동쪽으로부터 200 밀리언 2억 명의 군사들이 오는 것을 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다. 그 뒤에 보니까 자,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느 나라가 그런 정도 사이즈, 규모의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나? 이분들이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2만만,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2억이다. 그러면 2억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2억의 중공군과 인류 최후의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개신교의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의 기역 니은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이 아마겟돈이 왜 중공군이 나오고 거기 2억 명을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뭘까? 이 요한계시록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중국 군대를 예언하고 있을까요? 일반 개신교의 성경학자들, 예언 연구가들이 다 거의 그렇게 풀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느 상황 같습니까? 자, 요거 좀 맞추시는 분은 제가 끝나고 상품을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자, 이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예? 1950년 9월 10일 메가다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6.25 전쟁, 6월 25일, 그때부터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지만은 저 부산까지 피난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 거의 거덜났습니다. 완전 공산화되기 직전. 자, 이 미국의 우리 우방 메가다 장군이 이렇게 지금 인천 상륙 작전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 배에서 내려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기 한 5년 전에 1945년 8월 6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대전을 종지부 찍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떨어지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히로시마가 만약 온 도시가 순식간에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안성 인구가 한 20만 되거든요. 제가 32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20만 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30년을 넘게 살아도 가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성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순식간에 원자폭탄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4일 미주리 전함에서 메가다 장군 앞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그 항복 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이유인 1945년 9월 2일 더글라스 메가다 장군은 미주리 전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세계가 핵무기로 또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불가불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메가다 장군이 한 말입니다. 자,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 만약에 이 세상이 또 한 번에 이런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아마겟돈 할 때 일반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전멸의 대전쟁이다. 3차 대전, 핵전쟁 이런 것을 아마겟돈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신교의 많은 성경학자들, 예언학자들, 또 목사들은 이게 어떤 갈멜산이나 혹은 무기또 산에서 벌어질 그런 전쟁이다. 러시아의 남진 세력과 아프리카의 북진 세력이 일으키는 그런 전쟁이 아마겟돈이다. 혹은 서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유럽과 미국의 군사력, 이것이 동쪽에서 올라오는 2억에 달하는 중국의 군사력과 함께 마지막 치르는 전쟁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아마겟돈,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각 견해들이 있는데요, 요약해드리면 첫째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인류 전멸의 3차 대전, 핵전쟁이다. 두 번째, 러시아 혹은 중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다. 세 번째, 실제적으로 갈멜산이나 무기또 지역에서 일어날 그런 전쟁을 일컫는다. 네 번째, 아랍의 석유지대인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날 전쟁이다. 뭐 등등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진상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이걸 이번 기회에 마스터해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서론적 부분만 하고 제가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대략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식일 대예배 설교에 아마겟돈 전쟁을 설교하는 목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국에 당할 그런 전쟁,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보여드린 이 도표가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칭 구조입니다. 7교회, 7인, 7나팔 대쟁투, 이게 역사적 절반이에요. 진행 중인 대쟁투,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7재앙,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1천년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것이 종말적 절반이라고 해가지고 대쟁투가 종결짓는 그런 마지막 최후의 예언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아마겟돈은 여기 7재앙, 이 부분 바로 여기 7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계시록 15장과 16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 여섯째 재앙 때 언급된 단어가 바로 일곱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다시 한번, 일곱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에 언급된 단어가 뭐라고요? 아마겟돈이에요. 자, 계시록 15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게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아마겟돈은 국가적 일을 시험령이 내리거나 뭐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인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일곱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일곱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악의 세력들, 또 불의한 세력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세력들, 이들에게 내리시는 끔찍한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주 안에 잠드시는 계시록 14장 13절에 특별 부활의 복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우리 육안으로 목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일곱 재앙이 뭘까요? 첫째 재앙은 독한 헌대가 나와요. 자, 여러분, 헌대, 아주 쉽게 말하면 종기 같은 거, 우리 뭐 뽀드락지 종기 조그만 거 하나 놔도 얼마나 아픕니까? 막 그 고름 짜낼 때 그냥 뭐, 저도 어려서 이게 있어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다 아니면 막 죽는다고 막 우리가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종기 정도가 아니고 온몸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피부병이 누구에게 내리는지 아세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잠시 후에 이런 재앙이 이 땅에 내리면서 우리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헌대가 나는 모습을 목도할 거예요. 이게 첫째 재앙이에요. 둘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지구의 모든 바다의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닷속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겠죠.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천하에 진동할 것이며, 더 놀라운 사실은 셋째 재앙 때는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드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다 피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강물이 다 피가 되고, 수돗물을 틀면 피가 나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던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들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리는 것들이에요. 넷째 재앙은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과학자들이 해를 자꾸 지금 연구하는데 이상하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식을 못하며 살아서 그렇지,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저 어마어마한 이 태양이 떠 있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이 태양이 만약에 조금만 더 뜨거우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가 다 얼어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구가 365일마다 공전하고 매일마다 24시마다 자전하는데, 이 공전 자전을 하는데, 누가 이걸 만들어 놨는지 그
이 공간 주기를 한 번도 벗어나질 않아.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가 다 타 죽거나 얼어 죽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섭리하셔서 누가 붙들고 있나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이 내리면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태양의 뜨거움으로 다 타 죽어요.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들은 밀실에서 이 모든 진노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사단의 보좌를 하나님이 치셔요. 이 땅에 어둠이 옵니다. 사람들이 혀를 깨물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흑암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재앙, 바로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이 언급되어 있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자, 이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계시록 연구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이 땅에 떨어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류가 이 일곱 재앙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혀를 깨물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인도하신 밀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야곱의 환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약속의 무지개가 보이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곱 재앙 중에 바로 이 부분, 여섯째 재앙이 내리는 바로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 이것 보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다. 요건 이제 확실히 들어왔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이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임금인 마귀 세상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는 문제에 걸려서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놓지 않죠. 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죠. 저렇게 물이 피가 되게 해가지고, 아니 말이 그렇지요. 온 세상의 물이 다 피가 된다. 상상이 됩니까? 피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 일곱 재앙에 강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된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인 선례가 있구나. 자,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왕위를 이어갈 왕자가 죽은 겁니다. 자, 이 무서운 10가지 재앙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하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뻗뜩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순간에 이 여섯째 재앙,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이 거의 마지막 재앙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살이하던 이 땅에 6,0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이 땅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하여 이제 우리의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이 땅에 7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최후의 사단과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마겟돈이 뭐냐?
여섯째 재앙용이 있을 전쟁이다. 아마겟돈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있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아바돈이 나오는데요, 아마겟돈과 아바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일반 계시록 신학자들이 우리들처럼 성경 예언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풀지를 못하니까 그냥 단어만 나오면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아바돈을 아마겟돈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2만만을 2억으로 해석을 하고 2억 명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중국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엉터리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엉망이 됩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아바돈이 나왔어요. 뭐 임금도 나오고 뭐 그럴듯해요. 아마겟돈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겟돈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는 하면서 아마겟돈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면서 사실은 아마겟돈은 헬라어로 썼어요.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의 헬라어인 아블론과 전혀 다릅니다. 맞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바돈과 아마겟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 시기이며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은 여섯째 천사의 재앙의 시기이기 때문에 평행 구조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과 아바돈은 다르다. 그래서 아바돈이 언급된 계시록 9장의 말씀을 근거로 2만만, 그 2만만을 2억으로 해석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2억의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개신교의 예언학자들의 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개신교학자들이 이 아마겟돈은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그러면서 이런 전쟁을 치룬 역사적 장소는 무기토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따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은 히브리음으로 하면 할믹도, 그걸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르무기또, 이런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것 봐라, 아마겟돈은 무기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장면이 실제로 지금 있는 무기또의 모습입니다. 저 무기또는 여러분이 저기 보이죠? 하얗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여기서 큰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전쟁에서 저런 지역까지 가서 싸울 필요가 있나요? 아니, 중국 군대 2억 명이 무슨 여러분 그 산맥을 넘어서 이란 고원을 지나가지고 저기까지 가서 싸울 이유가 있나요? 현대전이 그런 겁니까? 옛날에는 백병전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데서 그냥 군사들 모아가지고 항복 안 할래? 안 한다 하면 싸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단추만 누르면 단추만. 요즘 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다닐 때 그 경호원들이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핵단추 가방이래. 미국 대통령 흉내를 좀 내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대통령들은 언제나 그 주변에 수행원들이 핵단추가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만에 하나 누가 저기서 핵을 쐈다, 우리도 얼른 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무기토에 모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은 요시야 당시의 애굽왕 바르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참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죠.
요시야. 하나님 앞에 참 가장 선한 왕, 아주 훌륭한 왕. 이런 왕이 여기서 갑자기 나가서 죽어요. 우리 가끔 우리 가정사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교회사에도. 얼마 전에 그 미국 우리 재림교인 그 두 여집사님 새벽 기도에 갔다 오다 그 차 사고로 죽는 거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디 뭐 놀러 가다 죽었다면 혹시나, 아니 새벽 기도에 갔다 오는데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요시야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호하지 않으셨나? 제가 이 설명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니엘서 강의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이 무기도가 이렇게 가끔 나와요. 옛날에 이 성경 역사에 보면 무기도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무슨 평야 있잖아요. 평야, 뭐 김해 평야, 무슨 평야, 그 평야 정도 이렇게 작은 땅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역사상 아주 중대한 전투가 몇 번 행해진 게 사실이지만 지구 역사의 마지막 대전을 치를 그런 장소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이 무기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성경상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경 시대에는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없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1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의 바벨론이 진짜 저 바벨론이 아닌 것처럼 이 아마겟돈도 실제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죠. 자, 그런데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헬라어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음, 그 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히브리어를 그 표기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하르모엣. 자,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하르모엣은 산을 의미해요. 산. 어떤 산입니다. 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르믹도, 할믹도 혹은 하르무깃도, 이게 발음이 되는 이것은 열매가 풍부한 산 또는 쉬운 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아마겟돈은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고 히브리음이라고 했지만 헬라어로 썼다. 힌트는 그러므로 히브리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히브리음은 여기 두 가지, 하르모엣과 하르믹도, 이 두 가지인데 산, 어떤 그 시온산을 일컫는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여기 시온이 나왔어요. 산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프리터즈 사전에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사상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온산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이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르믹도가 가장 가까운 아마겟돈의 표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마겟돈은 산성, 시온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여기 그 산이 나와요. 다 같이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부디 바라기는 저 영광스러운 하늘 유리바닷가에 우리가 설 때, 시온산에 설 때,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설 때 14만 4천이네 여기 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제가 다 그 주인공들로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용, 곧 마귀는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아마겟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이인을 이마에 받을 이 14만 4천 명이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과 그의 백성들과 최후로 싸우는 마지막 전쟁, 사형명령이 내리는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하여 출애굽을 막으려고 하는 애굽 군대, 사단의 군대와의 싸우는 마지막 전쟁,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우리 저 최후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